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주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꽃주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참 전이죠. 1870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당을 온통 꽃으로 장식하고 그 주일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샤론의 꽃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기인해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처음엔 6월 달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는 모든 초록이 이렇게 확 살아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라나거라 하는 마음으로 6월 둘째 주에 했는데 어느샌가 5월 달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초기에는 6월 둘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1956년도에 우리가 어린이날과 함께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5월 첫째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서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어린이에게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만 되면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요, 공관복음서에는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본 성경책은 마태, 마가, 누가까지예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보면 이 오늘의 말씀이 모든 성경책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적을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근데 똑같이 다 다른 곳에서 적는데도 같은 얘기를 적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사건이 특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특별했을까요? 추정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이 사건이 은혜로웠거나, 두 번째 뭔가 너무 싫었거나, 세 번째 충격적이거나.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받아서 좋은 기억들, 너무 아름다운 기억들, 아니면 너무너무 싫어서 계속 기억나는 기억들, 그리고 이거는 뭐지? 충격받았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게 되죠.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너냐? 나냐? 너보단 내가 좀 높지 않느냐? 아니 너보단 내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첫째냐? 아니면 야고보가 첫째냐? 아니면 예수님 사랑받았던 요한이 첫째냐? 이런 이야기들의 질문들이 서로 오가면서 논쟁이 생기고 그것들이 제자들 간에 서로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것은 얘기인즉슨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제자들은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우리도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된 하나의 공통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곳에 누가 제일 높냐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로마 정부에서 독립을 해서 힘있고 부강한 나라, 이 유다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 영의정은 누가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로 이해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하고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누가 제일 크다
라고 얘기하거나 어떠한 기준을 가진 사람, 어떠한 사람이 제일 높을 것이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기다리는데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했겠죠. 조용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경청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얘기할까? 야고보? 아니면 요한? 누구일까? 이름을 대지 않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 가장 여지껏 일 많이 한 사람? 제자 공동체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 아니면 앞으로 일을 잘할 사람? 누구를 어떤 가치로 누구를 제일 높다라고 얘기하실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겠죠. 영희야, 너 영희야 이리 좀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한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놀랬겠죠. 왜 어른들끼리 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지? 저요? 그래 너 이리 좀 오너라. 이 아이가 갔겠죠. 아이는 갑자기 왜 불렀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온 아이를 마가복음에 의하면 끌어안으셨다 그랬어요.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자세를 낮추시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딱 세우셨어요. 제자들은 답을 원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예수님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러고 다 끌어안아 주시고 앞에 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당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썼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을 다 지켰던 것입니다. 할례,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그 장면들, 예수님 보시는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어떤 사람처럼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잘 드렸어요. 근데 그 11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드렸습니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유대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런 것들 식물이잖아요. 그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좋은 향기를 내는 데 쓰이기도, 음식에 쓰이는 것들이. 어쨌든 채소들이에요. 채소들까지도 10개 중에 하나를 다 구분해 가지고 드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 11조를 맞추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런 겁니다.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나는 오후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때요? 나는 참된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것보다도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개인이 인정받는 게 최고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니까. 이 공로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러했죠. 내가 한 일, 그것 자체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공로 사상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문제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배냐, 율법이냐, 11조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가 높다라고 얘기할까? 제자들은 질문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집중하였죠. 그런데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척하니 부르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시지?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3절 다시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입니까? 1등 가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 대답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받았다. 뭐지? 다 들어가는 건 기본인데 그 중에 누가 높으냐가 질문인데 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지? 예수님께서는 그 기본 전제 자체를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뭐야 이게 우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인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들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 더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 너희가 돌이켜. 돌이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이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돌이켜야 돼. 그 사람들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옳지 않아. 무엇을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지? 두 번째,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이 부분이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가정 두고 예수님까지 쫓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몸 부서져라 이렇게 일한 게 주님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이 아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이 아이처럼 되라는 거야? 이 아이가 11조를 내기를 했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를 했어. 우리가 늘 하는 금식 기도를 하기를 했어. 뭐 한다고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로 치면 그런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뭘 했어? 주일학교가 뭐가 필요해? 그들이 헌금을 하기를 해.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해. 사역을 하기를 해.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은 뭘 했어? 나는 이 정도로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감당하는데 너희들은 날 인정하고 날 존경해야지. 너희들은 한 게 뭐가 있어? 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작은 소리로 자기네들끼리 웅성웅성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결론과 같은 말씀하셨죠.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죠. 왜입니까? 아는 게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어른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살아가죠.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뤄놓은 것도 없고 당장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부모의 도움이 있기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큰 거를 줍니까? 큰 선물을 줍니까? 큰 기쁨을 주죠. 아이가 있으면 카톡, 프로필, 사진이 다 바뀌어요. 무엇으로? 아이 사진. 아이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예요.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물론 고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엄마 알잖아요 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이처럼 되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고 유치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삶의 태도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자세. 그 자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천국은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행복한 곳, 기쁨이 충만한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럼 아이처럼 돼야 된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이 말은 너희들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주장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했다고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남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삶의 자리,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아니면 남들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비워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세상은 많이 한 사람, 중요한 일을 한 사람, 큰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이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연약한 줄 아는 사람, 모자란 줄 아는 사람.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고 그저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주고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삶의 자세, 이 자세로,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게 된 삶의 모습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천국은 열리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 말씀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